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저는 오늘 이 젊은이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주신 말씀들이 있어서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참 이렇게 늘 올 때마다 이 한국 사회가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의인들이 마음이 이렇게 다친다라고 했는데 정말 요즘 이 시대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세상이 타락해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촌에서 동성연애자들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마지막 때가 되면 뭐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뭐 그러한 일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카 퍼레이드 하는데 앞서서 그것을 지지하고 칭찬하는 또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접하게 될 때 참 더 마음에 화가 나고 속이 상했습니다. 신학생들도 그곳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지지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의 그 아픔을 덮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사랑의 개념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들에게 가서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볼 때 정말 때가 너무 악한 시대를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의 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겪어가야 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반드시 겪어가야 될 끔찍한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저도 앞에 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서로 얼굴에 불킬 만한 메시지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서로 그냥 편하게 웃고 넘어갈 만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 저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뭐 굳이 얼굴 붉힐 일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다가오는 시대는 절대로 평안이 아니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분명하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전하는 자도 잘못이지만 듣는 자의 마음 중심에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태도보다는 내 유익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쫓아서 미혹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꿈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에서는 교육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뭐라고 가르칩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은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이 존재의 목적이다. 자아를 이루는 것, 자아를 목표를 달성하는 것. 그래서 수많은 20대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나의 꿈을 더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을까에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시작부터가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은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 안에는 두 종류의 생명과 가짜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똑같은 기독교의 무늬를 띠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독교의 무늬를 띠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자라난 사람들은 특징이 있죠. 한숨을 쉴 때도 뭐라고 한숨을 쉬는지 아십니까? 한숨을 쉴 때도 주여 이렇게 하면서 한숨을 쉽니다. 그래서 모든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기독교의 모양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모습이 그냥 기독교 자체예요. 그런데 속의 중심에 들어가 보면 기독교의 본질은 완전히 빠져버리고 겉모습만 남아버린 허울만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국이 어떻습니까? 영국은 전체가 기독교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기독교를 향한 중심이 빠져버리고 나니까 껍데기만 남은 영국에는 이제 완전히 멸망하는 도시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도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시죠?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 입술로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나는 복음을 살고 있구나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어떤 앞에 있는 지도자가, 어떤 리더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눈물로 호소할 때 우리가 그것이 감정적으로 동의가 되고 감정적으로 은혜를 받으면 아, 나도 그렇게 같은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있지라고 스스로를 속이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진정한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 서 있는 저도 그렇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는 꺼려하게 되죠. 왜냐하면 대가 지불이 쉬운 말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삶으로 분명한 무언가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 이 문화권 가운데 인본주의라고 하는 터 위에 하나의 기독교의 겉모습의 종교가 지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라고 하는 터입니다. 또 하나는 진리라고 하는 터 위에 진짜 생명의 나무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본주의의 터 위에 자라난 기독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을 얘기합니다. 은혜를 강조합니다. 평화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는 것을 인용해서 사회 가운데 갖다 붙이지만 그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합니다. 나의 십자가 질 것을 포기하도록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어주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즘에 살고 취업하고 먹고 사는 게 힘든 시대니까 그냥 괜찮아 그렇게 값싼 위로만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질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배워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내 삶의 중심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곳에 주일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눈물도 흘리고 깨달음도 있는데 항상 배우기에 힘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셀 모임도 하고 있고 또 어떤 기도회도 참석하고 있고 모든 과정을 열심으로 다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내면에 변화가 없다면 왜 그런가를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 3장 말씀을 좀 함께 읽고 계속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요. 2절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절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항상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신부를 얘기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고 기도의 집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중심 가운데 항상 배우나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경외함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함으로 시작된 사람들의 결말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이렇게 영화제가 열리게 되죠. 매년마다. 그런데 이 오스카라고 하는 영화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미국에 있는 이 배우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이렇게 아주 영향력 있는 영화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 뭐 시청하는 분들이 그 시상식을 할 때 4천만에서 4,500만까지 이렇게 동시에 시청을 할 만큼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영화제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제에 여러분 상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 해 가운데 대중적으로 가장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아마 영화제에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중적으로 가장 많은 상을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이죠? 대중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빼앗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우리들이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게 한 그것을 가장 많이 한 사람에게 세상적으로는 명예와 부와 여러 가지 영광들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제 시상식이 열리는 그 장면에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 한번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화제가 열리는데요. 배우 2명이 나와서 이렇게 오프닝 멘트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Channel has done for fake news. Please welcome Stephen Colbert and Jon Stewart.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It's a pleasure to be here tonight. Good evening, godless sodomites. 자, 여러분 이게 그 오스카 영화 시상식에서 이제 2명의 배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개그하듯이 자신들의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이게 여러분 이들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그 안에 있는 공통 집단 가운데서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처음 오프닝 멘트는 뭐라 그러죠? 소돔에 있는 소돔 이야기를 꺼내고 있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조롱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are you doing? I'm bringing the truth, John. We're in Hollywood, the belly of the beast. You can't just read the prompter? I'm reading the prompter in here. You can read that pablum. Award show banter is not pablum. Reality television celebrates the human condition. By illuminating what's extraordinary in the ordinary person. It warps the minds of our children and weakens the resolve of our allies. The results are often dramatic and always unexpected. We're here to honor achievement in that category. By giving you a golden idol to worship. Kneel before your God, Babylon! 자, 자신들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이시죠? 그런데 이 오스카 영화제가 열린 시상식 현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말씀 가운데 점검하지 않으면 정말 속기 쉬운 미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라는 것은 인본주의라고 하는 터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저항하고 각성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 문화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오스카 영화제가 열리는 곳은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시대와 굉장한 유사성을 보이게 됩니다.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금신상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 황금 신상을 보게 되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실제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모든 백성들에게 절을 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이 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절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절을 할 때 이것은 왕의 명령입니다. 당연히 지켜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사회의 기준이고 윤리 도덕이며 그 시대의 모든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절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모두 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의 명령과 왕의 파워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이 바리새파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것이 정말 진리구나.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메시지구나. 이것이 복음이구나 라고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길을 쫓지 않죠. 왜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그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에 무엇이 복음인지를 알았지만 그 길을 달려가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시대 때 다니엘은 여러분 이 왕에게 무릎을 꿇지 않아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그냥 절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왕궁에서 주는 음식을 받아 먹어가면서. 그런데 그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은 것 때문에 여러분 불구덩이로 들어가야만 했었습니다. 사자굴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현실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데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가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간다는 것 무엇을 얘기합니까? 정말 연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끔찍한 연단 가운데 나의 모든 더러움이 없어지게 되고 정금과 같이 훈련되어져야 할 자원하는 하나님 앞에 겸비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이 오스카 영화제 이 트로피를 보게 되면 황금 금신상을 가지고 이 큰 황금 금신상 밑에서 이런 소돔과 바벨론 얘기를 하면서 그 시대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빼앗은 사람에게 이 큰 상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금신상이 이 오스카 영화제가 열리는 장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장소에는 LA에 있는 코닥이라고 하는 극장에서 이렇게 영화제가 오랫동안 열렸는데요. 이 코닥 극장으로 들어가는, 왜 우리 영화제 할 때 여러분 레드카펫 깔아놓고 사람들이 막 들어오죠. 그 입구의 문이 무슨 문인가 하면 이슈타르의 성문이라고 합니다. 이슈타르의 성문. 그런데 이슈타르의 성문이 무엇인가 하면 고대 이 바벨론 시대 때 이 바벨탑을 지을 때 이 바벨론으로 들어가는 성문의 이름이 이슈타르의 성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문 왼편에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이시스라는 여신과 호루스가 이 오늘날 LA에 있는 이 코닥 극장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랜 시간 동안 역사도 지나가고 문화도 달라졌지만 영적인 배경과 영적인 스피릿은 동일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런 영적인 바벨론 시대 가운데 구체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아는 것과 같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또 이제 한국 사회까지도 동성연애가 대놓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만큼 사회가 이렇게 오픈이 되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것이 오픈이 되어져도 대중의 집단의 의견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이미 혼란 가운데 여론들이 악한 쪽으로 이렇게 줄지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각성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오늘 이것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개합시다. 이 말 들으면 여러분 감동이 오세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또 어떤 강사들이 와서 여러분 우리 회개하자 이런 얘기 하면은 솔직히 여러분 정말 마음에서 회개하고 싶은 생각이 드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정말 귀한 마음이죠. 그런데 저도 비롯해서 이렇게 기독교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맨날 말씀과 뭐 교회와 이런 교회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마음에 이게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니 그 맨날 맞는 말인데 마음에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회개해야 산다라는 거 알고 있는데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이러면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 하나님 경외하자, 너무 흔한 말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경외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싶잖아요. 그렇죠?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시즌들이 있었는데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너는 나를 경외할 줄 아느냐, 이런 단어들을 저에게 얼마 전에 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경외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아니 그거는 기본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자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너는 나를 경외할 줄 모른다라고 저에게 질책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힘이 들었고 계속 이제 엎드려서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아니 내가 도대체 뭘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도대체 내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이런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엎드려서 막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이 머릿속에는 충만한데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회개가 터져 나오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사람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한지, 회개해야 되는지를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무릎도 꿇었고 눈물도 흘리고 있고 자세도 취하고 있는데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가 나오지를 않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제 마음이 답답하고 힘이 드는지, 아무리 땅을 치고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도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이 중심에서부터 쏟아져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동의가 되는데, 그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왜 나는 이 마음이 간절하게 나오질 않을까? 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렇게 장면들이 제 마음에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제 영혼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가죠? 어디 가나요?
어디 가시죠? 어디 가실지 모르고 지금 주일 교회를 나오신 거는 아니시죠? 어디 가세요, 여러분? 천국 가죠? 저 확실하게로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네, 저도 정말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믿음과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심판대로 저를 서 있는 제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 5년 동안 뭐 실수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중심에서부터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 나름대로 정말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갈 거라는 확신 없고 여러분 사역을 하겠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제 영혼을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제 기대감과 너무 다르게 정말 아주 끝자락까지 지옥 가기 끝자락까지 서 있는 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너무 힘이 들고 너무나도 당황스러워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 환경을 보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은 나오는데 마음에서 100%가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가 100%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99% 정도 눈물이 흘러나오는 거지 마음 중심에서부터 이게 빵 하고 쏟아져 나오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한 3시간쯤 막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기 시작을 했을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성령께서 기도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11시간인가 12시간을 그렇게 그냥 엎드려서 회개 기도를 쭉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그냥 무릎과 이 팔꿈치가 멍이 들 정도로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를 하게 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경외함을 조금씩 배우게 하는 과정들을 계속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 대면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죠? 여 앞에 서서 누군가가 얘기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정말 듣기 원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그냥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멘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정말 주님 나는 당신을 진실되게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여러분 그 간절함이 실질적으로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그 간절함이 실질적으로 있으신 분들에게 저에게 만나주셨던 그 비밀을 조금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결국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를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한번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집트의 이 바벨론에서 노예되어 있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말을 잘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붙여줍니까? 파트너로? 아론을 붙여줍니다. 아론이 여러분 모세의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아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이 여러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아론은 채측근으로서 가장 옆에서 지켜봤던 자가 아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모세, 그 모세를 가장 옆에서 함께 사역을 했던 파트너가 아론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걸 봤습니다.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터지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 어떻게 끝나는지를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기도하려고 올라갑니다. 십계명 받으려고. 그런데 모세가 빨리 내려오질 않는 것입니다. 2박 3일이면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계속 시간이 지나도 내려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아론이 이 백성들에게 최고 리더십인 거예요.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릴 뭔가를 갖다 달라. 예배 드릴 형상을 갖다 달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론이 어떻게 하죠? 뭘 합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백성들에게 금을 수거해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금 송아지를 예배하도록 인도하는 게 누구냐 하면 백성이 아니라 아론입니다. 모세와 함께 가장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경험했던 그 아론이 모세가 잠깐 없어진 사이에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 앞에 갖다 주고 야 이거를 예배해라 이것이 여호와다라고 소개를 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상식적으로?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자마자 뚜껑이 열려서 아론한테 뭐라고 합니까?
아니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는 거짓말까지 해요. 뚝 하고 생겼대요. 그냥 금송아지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성경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여러분 아론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 아론이 살고 있는 그 문화권 안에서요, 이집트 문화권 안에서 가장 위대한 신이 뭐였습니까? 황금 송아지였어요. 그들의 문화권 안에서 가장 최고의 신은 황금 송아지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좋을 대로, 내가 판단하기에 좋을 대로 가장 위대한 신상은 황금 송아지다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왜 그 문화권 안에 살면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대면하였던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지식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 앞에 두려운 하나님을 경험한 자였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문화권 안에서 예배라는 것을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우리 좋을 대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황금 송아지를 예배하는 우상 숭배의 결과가 올 수도 있다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자,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아니, 겨자씨만한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왜 내 주변에는 산이 옮겨지는 사건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하나님 이쪽 산 이쪽으로 옮겨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 해본 적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그런 기도 해봤어요, 옛날에. 아니, 정말 저는 주님 앞에, 아니 무조건 주님을 믿고 하면 주님이 된다 그러니까 이 어린 마음에 주님 이 산을 이쪽으로 옮겨주십시오 하고 잠을 자고 눈을 뜨면 산이 안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을 하죠. 아, 나는 왜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 겨자씨 믿음이 도대체 뭐길래, 그런 고민이 저에게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겨자씨의 믿음을 배우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겨자씨 믿음이 무엇입니까? 기도했더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겨자씨 믿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겨자씨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겨자씨가 정말 조그만합니다. 1mm 정도 될까? 너무 작은 씨앗이 겨자씨예요. 그런데 그 겨자씨가 심겨지잖아요. 그리고 자라나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크게 자라납니다. 이 씨앗에 비해서. 근데 이 겨자씨가 무엇이냐 하면 진실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겨자씨 안에 그 자그마한 것이지만 눈에 보기에도 조그마한 좁쌀보다 작은 것이 겨자씨지만 그 겨자씨 안에 거짓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꾸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가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겨자씨는 있는 것 자체로 100%가 순도 100%의 사실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100%가 땅에 심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늘을,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이들이 쉬어갈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열매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다면, 진실로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 내면 가운데 덮이고 덮인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내 믿음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진실한 겨자씨가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헤매다가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건지, 나는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나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를 나오는 것인지, 그냥 복음이니까 말씀 들어야 되니까 주일 빼먹으면 찝찝하니까 교회 나오는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구별을 하셔야 돼요. 마음속 가운데. 그리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도 겨자씨의 믿음을 좀 발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반드시 여러분 부르짖는 가운데 그 겨자씨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겨자씨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는 강한, 좋은, 위대한, 아름다운 믿음은 없을지 몰라도 주님 보이시죠? 정말 부끄럽지만 나는 요만한 겨자씨의 믿음,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정말 진실한, 주님을 향한,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싶은, 그러나 나는 여전히 죄인이어서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잃어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은 진실한 마음이 요만큼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정말 주님 만나고 싶은 그 진실한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주님 앞에 그 겨자씨를 가지고 나올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함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감사해야 될 조건이 있다면 감사함의 기도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인도를 해주시는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겨자씨의 믿음을 가지고 나오실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반드시 비춰줍니다. 그 빛을 경험하는 가운데 날마다 그 빛의 빛을 받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과정 가운데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 겨자씨에서 싹이 트고 자라나기 시작해서 우리의 영적인 나무가 인본주의라고 하는 터 가운데 세워진 기독교가 아니라 진리의 터 가운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실한 삶 가운데 자라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떠한 열매가 맺히는가? 변화되지 않았던 삶에 변화가 반드시 시작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저는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행위 구원이 아니라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삶의 변화가 있는 인생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저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때 우리가 마지막 때인지 이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알만한 사람 다 알잖아요. 조금만 눈을 뜨고 세계가 움직여지는 거 보고 있으면 어떻게 지금 미국이 움직이고 있는지, 어떻게 이스라엘이 움직이고 있는지, 어떻게 한중일에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지식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지식이 우리의 영혼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충격은 줄지 몰라도 영혼의 각성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이 주님의 빛 가운데 진실함을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변화는 반드시 시작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진실함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요구하는 게 있으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엇입니까? 인생들에게 명령하고 순종했는지 순종하지 않았는지, 순종했는지 순종하지 않았는지, 순종했는지 순종하지 않았는지 그 끝의 결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마땅히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바를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시대 어떤 시대죠? 왜 여러분 동성애가 창궐 하는데도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조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절대적인 진리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씀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정말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자신의 인본주의적인 관점이 말씀보다 위에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내가 배운 신학적인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온 내 종교적인 관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하는데 말씀을 가르치고 믿고 있다라고 하는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선입견,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을 말씀보다 더 위에 놓게 될 때 얼마나 많은 미혹에 빠질 수 있는가를 우리가 이 두려움으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미국에 가면 학생들이 이렇게 이런 문화권 가운데 배웁니다. 자,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딱 대놓고 얘기하면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에이 무슨 말이야 그건 안 되지 그렇게 거부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똑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성경 말씀이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거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구를 칠 때 여러분 당구 초보는 바로 때리거든요. 공을. 그런데 조금 요령이 붙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쿠션을 놓습니다. 쿠션을 딱 쳐가지고 다른 공을 쳐서 정말 목표하는 공을 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하기 위해서 다이렉트로 공격하면 바로 이 역공을 받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란 무엇이냐? 질문을 하죠. 책으로, 강의로.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하잖아요. 진리가 뭐냐? 그러면 학생들이 막 자기 나름대로의 진리를 얘기해요. 막 자기 나름대로 해. 그러면 교수가 얘기합니다. 아, 그래? 그런데 너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진리는 니네가 살고 있는 문화권에서는 진리야. 그런데 그 똑같은 규범을 가지고 다른 아이의 문화권에 적용을 시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닐 수도 있지 않겠냐? 다 맞는 말이죠.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를 1000년 동안 진리였다가 비진리가 되었고 비진리였다가 진리가 된 사례들을
1000년 동안 쭉 사례들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란 무엇이냐? 그 사회 구성 집단들이 동의된 그 사회 문화권이 진리다. 다시 말하면 인간들 자체가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애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박수를 치고 끝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진리란 뭐냐? 진리는 너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냅니다. 그게 진리란 무엇인가라는 책의 결국 기본 뼈대예요. 얼핏 들으면 다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아니죠. 진리는 말씀입니다. 진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는가? 진리는 말씀이라는 얘기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마음각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기 위해서 그러한 메시지를 뿌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한 책을 읽고 그런 강의를 듣는 청년들이 주일날 교회를 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고리타분하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청년들 마음 가운데 입술로는 아멘이라고 나오면서도 마음 중심에는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이 요즘에 진리란 무엇인가 책을 안 보셔서 저런 소리를 하시나 보다. 우리 목사님이 세상 돌아가는 소리를 몰라가지고 세상 떨어지는 소리 하나 보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는 보고 들은 대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보고 들은 대로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맨날 귀에 딱지가 않게 아셔도 복음의 삶을 여러분 살려고 대가 지불하지 않으시면 백날 눈물 흘리고 배워도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실이에요. 제가 복음을 모르겠습니까? 복음을 알아도 복음을 전해도 삶 가운데 살아내려고 무릎으로 승부 보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어요. 복음은. 왜? 복음은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 지고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십자가 지고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이 뭔지를 다 아셔도 매일마다 스마트폰을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자기 전까지 보시면 누구의 영향력 아래 살게 되죠? 스마트폰의 영향력 아래 살게 돼 있습니다. 맨날 나는 홈쇼핑을 하루에 10분씩 보시면 어떻게 되죠? 홈쇼핑의 영향력 아래 살게 돼 있어요. 드라마를 하루에 10분씩 보시면 드라마의 영향력 아래 살게 돼 있습니다. 뉴스를 10분씩 보시면 뉴스의 영향력 아래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 누구의 영향력 아래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말이 아니라 정말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어떤 멘트가 아니라 정말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안에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겨자씨가 무엇인가를 곰곰이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주님 앞에 겨자씨 같은 믿음이 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제 안에 무엇이 겨자씨인지는 저는 제 자신 건 알고 있죠. 사람마다 아마 진실함이 무엇인지 있을 것입니다. 가면을 다 벗겨내고 예수님 앞에 뭐가 진실함인지 그 진실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 엎드리십시오. 다시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과거에 만났던 얘기 하지 말고 어저께 만났던 얘기 하지 말고 여러분 출애굽해서 만나를 줄 때 어저께 주워 먹은 만나 먹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만나를 먹었어요. 날마다. 왜 그렇습니까? 어저께 하나님 만났던 어저께 주님 만났던 은혜 얘기하지 말고 오늘의 주님 만나는 대면하는 그 만나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수고스럽죠. 때로는 귀찮죠. 만나 주우러 나가기가 또 만나 주우러 나가야 돼.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만나 줍는 수고로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잠을 자고 싶죠. 그래도 일어나서 눈 비비고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놀고 싶죠. 저라고 왜 안 놀고 싶겠어요. 그러나 놀고 싶은 거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말씀 필 수 있는 만나 줍는 시간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할 거 다 하고 세상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언제 주님 만나시겠습니까? 날마다 이제 세상은 점점 타락해질 텐데 점점 진리와 비진리는 더 심각해질 텐데 이제는 진짜 예수님 제대로 믿으려고 그러면 욕먹는 게 아니라 핍박받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서 잡아주는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을 텐데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만나서 주님을 대면하며 나의 영혼을 성장시켜 놓지 않으면 여러분 진리를 알고 있지만 진리 앞에 대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잡혀가기 전에요. 주님 앞에 나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게 거짓말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거짓말로 예수님 듣기 좋으라고 주님 잡혀가시면 나도 죽겠습니다. 어떻게 주님 그러실 수 있냐고 난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의 말이 여러분 거짓말이었습니까? 거짓말 아니죠.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이었는데 칼이 딱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부인하잖아요. 그냥 부인하는 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저점에 부인해요. 말했는데 진실함이 있었는데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진실함만 가지고는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복음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셔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죽을 결단을 하지 않으면 절대 복음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존경하시는 박보영 목사님이 복음인지 알고 고개로, 머리로 여러분 복음을 사셨습니까? 복음인지 무엇인지 알아서 이게 복음이구나, 나는 이 복음을 믿어야지, 그렇게 복음을 사셨냐고요? 아니잖아요. 대가 지불하시고 고난 가운데 복음으로 살아내시려고 발버둥을 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의 빛이 무엇인지를 알고 존경하고 나도 그런 믿음을 살고 싶다, 그게 정말 진짜 기독교인이구나,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 복음을 받다면, 내 안에 그 복음이 씨앗이 심겨졌다면 어떻게 우리도 해야 그 복음을 살 수 있을까요? 대가를 지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기로 작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오늘날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예수님 믿으면 고난을 안 받는 걸로 착각을 해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서 떵떵거릴 걸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떵떵거려지면 그게 축복인 줄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라우디게아 교회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겉은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건물도 있고 교육관도 있고 차도 있고 성도도 수천 명 있고, 그런데 중심에 하나님 앞에 경외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함도 없습니다. 다 이웃을 구제를 얘기하고 선교를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토해버리고 싶다. 토해버리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는 복음을 살기 위해서 각자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할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 대가는 내가 순교하는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기꺼이 죽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 인생의 절반을 내어달라고 하시면 내가 그것을 기꺼이 감내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이웃을 나눠주라, 그렇게 명령하신다면 나는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내 있는 모든 것 내려놓으라 하시면 하겠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시죠?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다 내려놓으라 그런 거예요. 가족을 던져라, 재정을 던져라, 모든 거 던져라. 그리고 너는 묶인 바 되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디모데후서에는 하나님의 좋은 병사는 생활에 얽매임이 없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움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신부 단장한다고 맨날 여러분 마라나타 찬양은 부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우리는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여전히 생활에 얽매임에 나는 누구에게, 나는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사고 팔까? 이 고민하다가 주님 오시는 직전까지도 인생들은 그렇게 하다가 멸망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찬양 부르고 자유롭게 진리를 설포한 날이 얼마나 많이 남았겠어요? 미국은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 어때요? 미국은 공립초등학교에서도 이제 동성연애를 교육을 시키잖아요. 대한민국은 그렇게 될 날이 뭐 오래 남았겠습니까? 대한민국도 저는 머지 않았다고 봐요. 대한민국도 다 뭐 이번에 교육감들이 다 뭐 그런 거 뭐 학생 인권 조례안 통과하기를 찬성하는 성향의 사람들이 다 교육감 됐잖아요. 다 마음 먹어가지고 통과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생들. 대한민국에 있는 다음 세대들 다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진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머리를 기르면 안 돼? 왜 우리가 교복을 입어야 돼? 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돼? 다 편한 것 같지만 여러분, 말씀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훈련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불편함을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기 싫은 소리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여러분 귀에 달콤한 듣기 좋은 소리 하려고 말씀을 하나님 주신 게 아닙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반창고 붙여주면서 야, 이 데일밴드 붙이고 있으면 너 구원 받을 거니까 걱정 마. 이게 여러분 복음이 아니에요. 암 걸려있는 자에게는 암세포를 도려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처럼 바벨론 시대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풀무불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연단을 받아야 돼요. 고난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경험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삶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오늘 이 복음은 제 자신에게도 던지는 메시지와 같습니다. 정말 이 십자가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겨자씨들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님, 내 안에 있는 겨자씨는 무엇입니까?
주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며 눈물 흘릴 때 나왔던 그 진실한 한 방울의 겨자씨,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알려주실 거예요. 그 겨자씨를 붙들고 주님 앞에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머무십시오. 날마다 그 빛 가운데 머무십시오.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에 묶임 바 되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삶을 저는 간절히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가 참 험난한 것 같습니다. 험난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다른 거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음이.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으로 컨퍼런스 한들, 여러분, 컨퍼런스가 없어서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가 안 살아났겠습니까?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늘 하잖아요. 그런데 또 한 번 한들 그것이 한국의 우리의 나의 영혼에 정말 변화가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다른 거 하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핵폭탄 같은 진리를 좀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온전히 미랄같이 되는 삶을 좀 주십시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미랄이 되어서 주님 앞에 주님만이 원하시는, 주님께서 온전히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다른 거는 말씀 안 해주시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정리해야 될 것들, 내려놔야 될 것들, 포기해야 될 것들, 그것들을 순종하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제가 기도해놓고 딱 주시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포기하기가. 여러분, 내려놓는 거 아는데 막상 내려놓으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분명히 주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사는데 막상 성령님께서 너 이거 내려놔라, 이거 포기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기쁜 게 아니라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타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협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만 좀 봐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알고 있죠? 순종밖에 길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 겨자씨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무도 몰라줘도 주님 보시기에 저 아이는 내가 정말 어떻게 저런 믿음이 있는지 내가 다 자랑을 하고 싶다라고 할 만큼 그 속의 중심이 겨자씨가 점점 자라나서 예수님과 같이 그의 말씀 자체가 진리를 선포하셨던 것과 같이 그냥 우리의 삶 자체가 겨자씨가 성장해서 나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함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나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될 만큼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저는 간절히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라고 믿습니다. 정말 그러한 믿음을 준비하고 단련하는 자들이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는 길이라고 저는 간절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좀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이 나올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이가 갖고 있는 겨자씨가 무엇인가를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바쁜 일상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시고 또 분주하게 주일날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진실함이 어디에 있는가?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주님 앞에 진실로 내가 주일 예배를 기다리면서 주일 예배 왔던 적이 언제였는가? 우리는 예배가 너무 흔하잖아요. 예배 늘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 흔한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이 주일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6일 동안 눈물로 기다리면서 예배 왔던 적이 과연 있었는가? 과연 나는 지난 수련회 때 그렇게 눈물 흘리고 은혜 받았는데 그때 흘렸던 눈물의 감동은 다 어디 갔는가?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눈을 감고 주님 앞에, 주님 내 안에 겨자씨를 좀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당신께서 원하시는 좀 진실한 믿음, 그 진실함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진리가 훼손받는 이 시대 가운데 진리의 도가 비난받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만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하면 비웃음거리가 점점 되어져 가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 내 안에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겨자씨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한 30초만이라도 진실하게 여러분의 겨자씨를 발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